성경뼈대 세우기 40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 1차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4권의 옥중서신서를 쓴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골로새에 쓴 편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다가 마치지 못했는데요.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 기록 목적이 바로 모든 것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영지주의의 오류를 무엇이 오류인가, 무엇이 영지주의가 잘못되었는가를 이렇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이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여기에서 그란 누구를 얘기하냐? 골로새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그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3개 교회를 동시에 순회 목회를 하면서 섬겼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3개 교회를 어떻게 다른 지역에 있는 이 3 교회를 어떻게 섬겼나 하는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지도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여기에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것이 골로새 텔입니다. 골로새 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골로새는 그 당시에 큰 도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지금은 농토가 되어 있고 밭과 논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그러한 곳이지만은 이 예수님 당시 또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에는 큰 도시였다. 그런데 지도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거는 1차 전도여행 다녀올 때의 그 지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있는 이 도시가 라오디게아, 그리고 골로새, 그리고 북서쪽으로 히에라볼리. 그러니까 이게 이등변 삼각형처럼, 이등변 삼각형이라 하면은 제가 또 이거 수학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가 라오디게아, 그리고 이 꼭지점이 되는 여기가 골로새, 여기가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그리고 여기가 라오디게아, 그리고 이쪽에 있는 도시가 히에라볼리입니다. 히에라볼리. 그래서 골로새에서 히에라볼리는 북서쪽으로 11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또 라오디게아는 남서쪽으로 1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11km씩, 여기는 조금 더 길이가 더 멀겠죠. 그런 이제 가까운 데 있는 도시입니다. 11km니까요. 그래서 이 3개 교회를 에바브라라는 그 주의 종이 이 3군데를 이렇게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7개 교회에 보면은 라오디게아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3 교회가 어떤 지역에, 어떤 도시에 있나 하는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히에라볼리입니다. 히에라볼리. 골로새에서 북서쪽으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히에라볼리는 지금 도시명이 파무칼레, 목화성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파무칼레라고 합니다. 파무칼레. 그런데 여기에는 뭐로 유명하느냐? 온천수가 유명합니다. 석회수 온천수가 흘러내려와 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온천수가 지금 여기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천수로 있는 석회석으로 말미암아 온 천지가, 그 주위가 전부 다 하얀
눈이 덮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목화로 된 성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목화성, 파묵칼레라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는 고대 시대 때에 온천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병든 환자들이 병을 고치러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신이 아스클레피오 신. 근데 이 아스클레피온 신전은 에베소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버가모에서도 있었고 히에라볼리에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여기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다가 여기서 이제 죽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묻혀 있는 네크로폴리스. 네크로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 그래서 네크로폴리스를 공동 무덤이 있는 곳을 네크로폴리스라고 그래요. 제가 높은 곳에 있는 도시를 아크로폴리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죽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공동묘지를 네크로폴리스라고 한다.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에는 네크로폴리스가 유명합니다. 이 성 밖에 바로 네크로폴리스가 있는데 왜 유명한가 하면 세계 각국의 무덤 형태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무덤처럼 봉분으로 돼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석관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집처럼 또 이렇게 건물처럼 돼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묘의 형태들이 있다. 여기가 이제 히에라볼리를 관통하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문이 아마 웨스턴 게이트, 서쪽에 있는 문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주 도로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 사진에 보면 여기 건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 게이트 안에 여기 이제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라트린이라고 해서 화장실. 그래서 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왼편 쪽에 이 화장실이 이렇게 있었고요. 자, 다음 사진이 바로 이제 석관입니다. 석관. 히에라볼리에 있는 무덤, 네크로폴리스에 있는 석관 형태의 무덤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 자, 그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부자 동네라고 그랬죠. 그 도시가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그 말씀이 있죠. 제가 그 말씀을 좀 찾아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여기에 제가 말씀도 슬라이드에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이 말씀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다. 그래서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내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첫째로 이 라오디게아의 사람들이 이 말을 이제 전에 들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에 보면 여기 이게 아케닥입니다. 아케닥에 워터파이프 했던 돌입니다. 돌.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 더욱더 잘 알죠. 예. 맨 위에 보이는 유적이 목욕탕 건물의 잔해입니다. 로만 베스. 로마식의 목욕탕 건물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거는 그 당시에 히에라볼리로부터 온천수를 받아오던 아케닥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사진도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이 돌 연결을 하고 옆에 있는 돌들 연결을 쭉 하게 되면은 그게 워터 파이프가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그거를 보내기 위해서 수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아치로 만드는 아케닥을 쭉 이렇게 높인 구조물을 해서 그 위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거는 무너진 유적이죠.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는 히에라볼리의 온천물을 끌어다가 썼어요. 자, 그런데 오랫동안 그 뜨거운 온천물도 11km를 이렇게 오는 동안에 좀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온천물이라는 게 뜨거워야 제 가치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골로새에 있던 찬물, 골로새는 악수라는 그 강이 흐르는데 그 미안데르 강의 지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악수는 거기에 있는 산에서부터 눈 녹은 물이 내려와서 얼마나 시원하고 찬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 골로새에서 이 사람들이 찬물을 아케닥을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찬물은 골로새에서 끌어오고요. 또 뜨거운 온천수는 히에라볼리에서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근데 두 물 다, 뜨거운 온천물도 여기까지 오다 보면 이제 미지근해지고, 또 찬물도 여기 끌어오다 보면 또 비교적 미지근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온천물은 온천물로서 뜨거워야 이 재구시를 하는데 이 재구시를 하지 못합니다. 또 찬물도 역시 물이 찰 때 그 재구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용한 사람이 되라. 네가 찬물이 미지근해지고 뜨거워야 되는 온천수도 미지근해지면은 소용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 바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내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엄청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으로 전부 무너지고 나서도 로마에서 재정을 도와주겠다고 한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 없다 그러고 자기네 스스로가 이렇게 복구를 했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살던 사람들인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는 사실은 가련하고 벌거벗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에 또 안약이 또 이제 그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기원 후 한 90년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벌써 5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지만은 갈릴리 지역에서 3년 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 주위에 있는 그 환경을 모두 아시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저번 복음서를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여기도 역시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보면 그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모든 것을 아시고 거기에 맞는 말씀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골로새. 그래서 골로새가 여기 있으면 이제 라오디게아가 여기 있고 히에라볼리가 이쪽에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 이등변 삼각형으로 돼서 이 세 군데를 에바브라라는 주의 종이 이제 섬겼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옥중서신의 그 배경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2년 정도 옥중 생활을 에베소에서 옥중 생활을 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서 이제 한 4년 정도를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4년 동안 사역한 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2절에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이태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유스럽게 전했다라고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또 디도서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 교부들의 이제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4년 정도 풀려나서 선교 사역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교 사역을 풀려나서 어디에서 했는가? 로마에도 이제 사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 감옥이 62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 이 62까지 이 기간 동안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한 겁니다. 여기가 감옥 생활을 했고 풀려난 기간이 여기입니다. 풀려난 기간 동안.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풀려나는데 그때도 역시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혔을 때도 네로 황제가 로마 황제였었고요. 풀려날 때도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도 그때도 네로 황제 때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근데 이 풀려난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사역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로마에서 이제 남서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오스티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오스티아도 저는 한 번 가봤었는데 여기에도 고대 로마 시대 때 도시의 그 형태가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잘 보존되어 있는 데가 바로 폼베이죠. 폼베이는 지금 제가 좀 지적해드리면 이쪽 부분이 폼베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폼베이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몇 시간을 가야 됩니다. 한 서너 시간을 가야 되는데 버스로. 이 오스티아는 로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사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 스페인도 이제 사도 바울이 스페인도 가기를 원했죠. 로마 교인들이 헌금하는 그 헌금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스페인 선교를 이제 할 텐데 그래서 너희들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너희들도 맺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동안에 스페인 선교도 한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과 빌립보도 다녀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고볼리,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그레데 섬.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레데도 다녀간 것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간 데가 드로아, 그 다음에 밀레도, 에베소 이런 지역. 제가 언급해 드렸던 이 모든 지역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도 이제 사도 바울이 가신 것 같고요.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는 서로 이제 가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세 군데 다 함께 갔다 온 것으로 이제 보게 되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조금 잘못됐네요. 라오디게아라고 쓰여 있는 것이 골로새가 돼야 되고 위에 골로새가 라오디게아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그거 잘못 쓰여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차 감옥에서 풀려나고 2차 감옥에 갇히기 직전까지 이 사이에 사도 바울이 편지 2권을 쓰게 됩니다. 그 2권의 편지가 뭐냐면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디도서, 그레데에 보낸 편지가 디도서지요. 자, 디도서를 썼는데 디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로 오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니고볼리에 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1차 감옥 생활 끝나고 2차 감옥 생활 하기 전까지 니고볼리를 사도 바울이 갔던 것을 우리가 이 디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 니고볼리로 오라 그러면서 디도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이 디도는 그때 그레데에서 목회자로 있었어요. 그 다음
봅니다. 예, 디도서. 디도서는 어디에서 썼는가? 니고볼리에서 썼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디도서 3장 12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언제 썼느냐? 1차와 2차 감옥 중간기에 썼다. 그리고 누구에게?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자, 이게 그레데에 있는 미항이죠. 이거는 그레데에 있는 미항. 자,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니고볼리로 가면서 그레데에 같이 들렸습니다. 디도와 함께. 그래서 디도를 너는 여기서 사역을 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니고볼리로 이제 갔죠. 그러고 나서 쓴 편지가 디도서인데, 사도 바울이 왜 내가 너를 거기다 떨어뜨려 두었나 하는 것을 디도서를 통해서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네가 거기에 목회하면서 이제 그 교회 각 성에 장로들을 세워라. 이제 그런 사명을 준 거죠. 그래서 5절 이후에 6절, 7절을 이렇게 보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도서 1장 9절에도 보면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네가 책망해야 된다. 그러면서 10절에서도요.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 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도에게 네가 거기 있으면서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저희의 입을 막아라. 잘못 가르치는 것들,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무언가 성도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마땅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잘 바로잡아줘야 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서의 기록 목적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선한 사역을 감당하고 오류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목회자인 디도가 권위를 가지고, 디도는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물론 디모데도 청년 사역자지만 디도도 젊은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였지만 디도가 네가 권위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기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할례당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강조하는 사람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잘못 가르치는 교사들이 거기에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제 디도에게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도서다. 디도서. 이거는 언제 썼다고요? 1차 감옥과 2차 감옥, 그러니까 두 번째 감옥 갇히기 이전에 풀려나 있는 동안에 쓴 편지가 두 권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목회 서신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들에게 목회하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고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 서신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디도서 1장 5절에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한 그 말씀이고요. 1장 9절에도 거스려 말하는 자를 책망하려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칠 때 바른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씁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자,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다른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에베소를 거쳐서 또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에베소에 머무르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다른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 에베소에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못하게 하라. 그런 목적으로 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디모데 전서. 마게도니아에서 디모데에게 썼는데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썼다. 언제? 1차, 2차 감옥 중간기에 기록했다. 자, 여기 여러분 보이는 이 도로가 큐레테스라는 도로인데요. 그 도로를 쭉 내려가면 저기 보이는 그 건물 있죠? 저 건물이 바로 셀시어스 도서관입니다. 셀시어스 도서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서관이 바로 셀시어스 도서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제일 큰 도서관. 두 번째는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 세 번째가 에베소에 있는 도서관이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 제가 이제 읽어드렸고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신화 그리고 또 끝없는 족보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그 구원 계획을 전부 세워놓으신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이루는 것보다 신화에 집착하고 또 무슨 그런 족보에 집착하는 것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가르치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다른 교훈을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못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야. 사랑.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랑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 거짓 교사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사랑은 없으면서도 이 사랑에서 벗어나와서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율법의 선생,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해야 된다 이런 거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도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절대 그런 거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역시 디모데도 거기에서 사역하는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두 권을 풀려나 있는 동안에 기록하는데 이 책들을 다 목회 서신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록 목적. 거짓 교사에 대해 경계함으로 목사와 교회를 격려하고 교회 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성도들은 성도들로서 어떻게 또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그러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다.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이룬다는 얘기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여기는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 네.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순교한 순교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바로 셀시우스 도서관, 셀시우스 도서관. 이게 정면입니다. 정면 파사드, 영어로는 파사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뒤에 다 건물이 있었는데 다 무너지고 파사드만 이렇게 복구를 했죠, 지금. 자, 그런데 이쪽, 이 문, 여기에 이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상용 그 아고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을 했던 그 가게들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상용 아고라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크레테스, 아까 그 이 도로, 저 셀시우스 도서관을 쭉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이 이게 여기가 크레테스 도로라고 했죠. 그 옆에 인도입니다. 인도에는 여기는 부자들이 살던 동네였어요, 이쪽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부 모자이크 있는 걸 보세요. 이 도로에 인도, 사람들이 나누는 인도죠. 그리고 여기는 상점들이 다 있고요. 아마 여기 명품 거리였을 겁니다. 명품.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현대식 유리로 되고 이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그 구조물이 있어요. 이 구조물이 왜 거기 있냐면은 거기에는 이 언덕에, 높은 언덕에 고급 주택가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도 이제 몇 번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 들어가면 벽에 로마 시대 때 그 회칠한 데다가 그림 그린 거 있죠? 그런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고, 바닥에는 모자이크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바닥과 벽에 심지어는 토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토간 속으로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요, 뜨거운 김이 이렇게 올라가서 벽과 바닥이 그 난방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상당히 고급 주택가가 거기 있다. 자, 그리고 이제 4년이 이제 지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4년 동안 풀려나 있는 동안에 사역을 다하고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여러분, 갇힐 때 로마에서는 로마 황제가 바로 네로였습니다. 네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갇혀서 AD 66년에서 68년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때 로마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정말 지하 감옥, 지난 1차 감옥에서는 셋집에서 감옥 생활을 했지만 이번에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결국은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되죠. 자, 사진 몇 장, 로마의 사진 또 몇 장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선문 아치고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 사진이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에 위에 지어져 있는 메모틴이라는, 우리가 일명 메모틴 프리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 1층에 들어가서 보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흉상이 이렇게 이제 기념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지하에 들어가면 여기가 지하입니다. 지하의 감옥의 바닥도 돌이고 벽도 돌이고요. 또 다음 사진을 보면 천정에도 이렇게 돌입니다. 그리고 이 구멍은 무슨 구멍이냐면요, 간수들이 이 구멍으로 음식 같은 거를 이렇게 들여보내줬던 그러한 구멍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고요. 그 벽에 프레스코 벽화죠. 프레스코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런 돌 위에다가 옛날에는 건물이 흑벽돌이나 돌로 또는 빨간 벽돌로 이렇게 지었죠. 거기다가 회칠을 합니다. 플라스터. 회칠을 하고 회가 젖어 있을 때 돌가루라든가 이런 걸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색깔 있는 걸로 해서 그림을 그려서,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서 젖어 있을 때 그리기 때문에 그것이 물감이 안에까지 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 보존이 되게 되죠. 그거를 프레스코라 그러는데 프레스코화. 그래서 이게 프레스코화 남아있는 유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대 건물들 이제 가서 보면은 프레스코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로만 목욕탕 같은 거 잘 보존된 데 가면 이제 일부 프레스코화가 남아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대부분의 이제 교회당 건물이라든가 이런 또 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바닥에는 모자익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모자익. 모자익이라는 건 돌, 색깔 있는 돌을 조그만 것을 그걸 색깔 가지고 그림을 이제 만드는 거죠. 기하학적인 그림도 만들고 거기에 뭐 사람 얼굴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동물도 이제 모자익으로 만들기도 하고 해서 바닥에 모자익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주로 모자익이 있는 건물은 비잔틴 시대 때의 건물입니다. 비잔틴 시대 때 건축 양식에 모자익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 동판이죠. 동판. 이것은 아까 메모틴 프리즌 사도 바울의 지하 감옥에 붙여놓았더라고요. 물론 이건 후대 사람이 만들어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여기에 있는 이 동판화죠. 동판인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요. 로마 병정들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세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2차 감옥 생활을 한 2년 정도 하는데 전승에 의하면 이 2차 감옥 생활을 할 때에 베드로도 여기 와서 같이 감옥 생활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는데 디모데 후서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자기가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 감옥 생활 때에 기록했던 옥중서신서 4권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은요 그 편지를 읽어보면 비록 거기에 자기가 매여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자기가 갇혀 있다는 것을 얘기했지만 은연중에 자기가 풀려날 것을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순교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가 1장, 2장, 3장, 4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4장 6절부터 8절에 그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에 전제라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이제 고기로 희생제물로 이렇게 기름지고 좋은 고기로 드리는 것도 있고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포도주로 부어서 드리는 이 관제 또는 전제라고 그러거든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진다는 말. 그 자기의 사도 바울이 이제 죽어서 순교해서 그 피를 하나님께 제물로 이제 부어진다. 그런 의미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땅을 떠날 시각, 주님을 만나러 갈 시각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런데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 이제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을 만나러 간 그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참 소망이 되고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모든 사람은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징계를 당하게 되고요. 또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러한 성도들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상급받을 만한 일을 감당하신 성도는 상급을 받는 그러한 상급받는 날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있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6절로부터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떠나 주님을 만날 때에 가족들과 또 친지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2차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13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는 그러니까 메머틴 프리즌 로마 감옥에서 2차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2차 감옥 시에 썼다. 지금 여기가 아까 보여드렸던 사도 바울의 지하 감옥 사진인데 조금 더 좀 잘 찍힌 그런 사진이죠. 다시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사진은 제가 2001년 또 2013년, 14년 요때 찍은 사진이고요. 그 이후에 가서 찍은 사진에는 이 동판 이것도 없고요. 십자가 거꾸로 돼 있는 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 테이블 하나만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있는 쇠 이렇게 된 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돌 기둥만 여기 지금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4장 19절로부터 21절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나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이렇게 내어놓은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에 의하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다시 에베소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마 이 지금 현재 여기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이런 사람 다 로마에 있으면서 때로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나러 이렇게 왔던 그러한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얘기하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지하 감옥에서 얼마나 추위에 힘들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 목회 사역하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증가하는 반대 세력에 맞설 수 있도록 에베소에 디모데를 업신여기고 디모데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반대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목회를 잘 하도록 이렇게 디모데를 격려해 주는 말씀이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로마로 그를 불러서 방문하게 하도록.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그러면서 드로아에 가서 이제 옷도 가지고 오고
또 책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디모데후서 또 역시 마지막 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자,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그때도 아직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내가 올 때, 이제 오라고 그랬잖아요.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그랬는데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가라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데리고 갔다가 버가에서 이 마가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바나바는 이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러고 사도 바울은 못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그러면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쪽으로 가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소 쪽으로 이렇게 가서 갈라디아 지방을 다녀서 이렇게 따로따로 선교를 2차 전도여행 때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마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 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혔을 때도 도와주었고요.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가는 아마 에베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내게 유익하니 저를 데리고 와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 두기고 저번에 1차 감옥 생활을 할 때 옥중서신서 3권,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가지고 갔던 사람이 두기고죠. 그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지금 이제 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미 지금 두기고는 보냈기 때문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두기고는 어디로? 에베소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리고 얘기하기를 내가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들려가지고 겉옷을 가지고 와라. 내가 거기다가 저번에 벗어두고 온 거 있어. 그거 가서 가보에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겉옷을 가지고 와라. 상당히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책을 가지고 오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뭐 말씀을 많이 보기 때문에 두루마리 파피루스로 쓴 것도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그랬겠죠. 근데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파치먼트라고 해서 가죽에다가 쓴 책이 있습니다. 가죽으로 쓴 것은 가죽을 묶어 가지고 책처럼 묶어서 한 장씩 넘길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파치먼트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고 가져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교수형을 당하기 때문이죠. 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기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몇 장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이 이제 세인트 피터스 처치죠. 그러니까 성 베드로 광장, 성 베드로 성당 위에서 도움에서 제가 그 광장을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이죠. 성 베드로 성당. 자, 이 베드로 성당 안에 제단에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탈리아의 바로크 조각가이며 화가로 이제 미켈란젤로와 함께 명성을 떨쳤던 베르닌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발다키노라는 작품입니다. 발다키노.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천개. 이게 이제 구리로 만든 건데, 청동으로 만든 건데, 이거. 예. 그리고 여기 저쪽에 의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베드로 의자라고 하는데, 베드로 의자. 베드로 의자도 역시 청동으로 만든 건데,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이 청개는 바로크 스타일이에요. 바로크 스타일. 르네상스 양식이 발전되어 가지고 이제 더욱더 화려한 건축 양식으로 발전된 게 바로 양식입니다. 그래서 17세기 비엔나를 중심으로 유행한 건축 예술이란 양식인데, 이 바로크라는 단어의 어원은 일그러진 진주 또는 아무렇게나 생긴 진주라는 그런 어원에서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크 양식은 역동적이고 이제 현란한 장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코코 양식과 더불어서 유럽의 건축 양식 중에서 가장 화려한 그러한 양식이다. 그래서 건축물에 보면은 이제 조각들이 이렇게 있는데, 조각들의 그 모습이요 상당히 그 과장된 모습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바로크 양식에는. 그래서 화려하고 동작에 과장이 이렇게 가득하면 그게 바로크 양식이다 하면 대부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서 보신 분들, 그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트레비 분수 있죠. 트레비 분수 이것도 바로크 양식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벨사유 궁전도 이 바로크 양식이고요. 이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도 바로크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계 여기 밑에 지하에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고 베드로의 무덤이 이 청계 밑에 지하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 건축 양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특별히 4가지 건축 양식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는 것만큼 본다. 그래서 이제 로마를 가든지 파리를 가든지 유럽에 다니면은 훌륭한 건물들, 이제 건축물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스페인에다가도 있고. 그런데 건축 양식에 대해서 좀 알아야 아는 만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건축 양식에 로마네스크 양식, 그 다음에 고딕 양식, 그 다음에 르네상스 양식,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크 양식이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충 바로크 양식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특별히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 대리석으로 조각한 피에타라는 조각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안고 있는, 그래서 이 피에타라는 말은 비탄,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비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1차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빌립보에 쓴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자, 여기 보이는 돔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돔. 자, 그리고 이 건물은요, 사도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교회. 그래서 앞에 여기 석상이 바로 바울 사도인데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말씀, 성경을 들고 있는 대리석상, 사도 바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 교회도요, 이 안에 보면은 제단 밑에 사도 바울의 무덤이 있다.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참수당하고 교수용 당한 후에 무덤 그 위치에다가 이 교회 건물을 나중에 이제 짓게 되었다.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무덤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거는 디도 아치.
타이러스 아치라고 그래요. Titus. 이 디도라는 사람, 타이러스라는 사람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로마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이제 황제죠. 근데 그 사람도 장군이었고 그 위에 황제가 죽고 나서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되고 이 아들이 이어서 나중에 또 황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치는 개선문인데 타이러스 아치라는 개선문인데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그걸 기념해서 만든 아치가 바로 개선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로마에 가면 꼭 봐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안쪽에 있는 부조입니다. 조각된 그걸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안쪽에 있는 조각인데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뭡니까? 촛대죠. 촛대. 병정들이 거기에서 노획한 노획물, 촛대, 미노라,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집기들 이런 것들을 전부 메고 이렇게 개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지금 이게 더 잘 보이네요. 예.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로마에 가게 되면 다른 것도 봐야 되지만 여기를 꼭 들려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 사진은 로마에 있는 판테온. 판테온이라는 뭐냐면요, 판신, 여러 신. 그러니까 판이라는 말은 모든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모든 신들을 섬기는, 잡신들을 섬기는 신전이었어요. 이 앞에 이제 파사드 건물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뒤에는요 도움으로 돼 있습니다. 도움으로 돼 있어가지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요. 그러니까 기둥이 없이 도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로마 시대 때는 그 우상을 섬기던 신전이 이제 우리 교회 건물로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도 성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 서신서 13권을 사도행전과 같이 공부를 했는데 요거를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히고 2차 감옥에 갇힌 그 시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또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서신이 13권이고 일반 서신서가 8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가 언제 어떻게 쓰여졌고 또 일반 서신서와 시기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나를 이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 첫 번째 서신서는 1차, 2차 사이에 전도여행 사이에 시리아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할례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할례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시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는데 마지막 때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기록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어디에서 썼어요? 이거는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자, 이 세 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린도 전서인데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의 분열, 또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네 번째 서신서가 에베소에서 쓴 고린도 전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됐다. 특별히 그 안에 연보에 대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가지고 갈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제 또 다루고 있다. 쓴 동기라든가 그 안에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전부 다 우리가 여기서 다룰 수가 없죠. 그냥 대충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연보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편지죠. 여섯 번째 편지가 고린도에서 로마로 쓴 로마서가 있다. 로마서. 그 다음에 6권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갇히고 가이사랴에서 2년 감옥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압송되어지고 로마에서 셋집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쓴 4개의 서신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옥중 서신서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옥중 서신서를 기록을 했다. 그 다음에 풀려나 있으면서 2권의 목회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그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다. 디도서, 디모데 전서.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 로마서까지가 로마서가 6번째거든요. 옥중 서신서 4권이니까 10권이죠. 10권에서 풀려나서 2권을 썼으니까 12권이 되게 됩니다. 그럼 12권이고 마지막에 쓴 편지가 2차 감옥 생활을 하면서 쓴 디모데 후서. 그래서 13권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서가 있습니다. 일반 서신서. 일반 서신서는 8권이라고 그랬어요. 그 일반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쓴 게 뭐냐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서는요,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감독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어요. 담임 목사격으로. 자, 그가 쓴 편지가 야고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갈라디아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 자, 그 다음에 있는 편지가 이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요, 바울이 2차 감옥 생활을 할 때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쓰기 좀 전에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써서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다. 자, 그 다음에 있는 편지들이요, 바로 요한 1, 2, 3서, 유다서, 히브리서. 사도 요한은요, 늦게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거는 AD 한 90년 정도에 쓴 걸로 우리가 알거든요. 아마 그 가까이. 그래서 요한 1, 2, 3서도 그때, 유다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히브리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라고 하기보다는 작자 미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서가 이렇게 있고 디모데후서가 마지막으로 썼는데 2차 감옥 시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초기 때쯤 돼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요한 1, 2, 3서, 유다서, 히브리서, 이거는 2차 감옥에서 끝나고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 그 이후에 언젠가 이렇게 기록한 책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바로 여기입니다. 요한계시록 AD 한 90년 정도에 쓰여졌을 것이다. 자, 여러분, 자, 오늘까지 이제 40강까지를 통해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서 13권을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강을 마지막으로 이 성경 뼈대 세우기를 전부 마치게 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약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좀 몇 가지 그래도 중요한 성경의 뼈대를 세우는데 꼭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암기시켜 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암기하는 데에 특별한 그런 방법이 없고요. 암기를 잘하는 거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기하려고 노력하면 자기 것이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뼈대를 세우고 우리가 성경 전체의 그 흐름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 지리적인 거,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41강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41강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